감사는 인생의 보물찾기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라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찾아봐야 감사 제목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할 게 뭔가 부전을 찾아보신 분들은 정말 내 삶에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발견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 중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건 보물 중에 보물이라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 말을 누가 했을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분은 자신에게 없는 것, 그것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없는 것, 그것에 계속해서 마음이 꽂혀서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없는 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찾아서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지혜로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생후 19개월 때에 내 수막염으로 앓은 후유증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려서 말하지도 듣지도 또 보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 고통으로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삼중 장애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세계적인 위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었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삼중 장애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정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을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 장애를 통해서 발견함으로 오히려 나는 이 장애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보물인과 함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해방된 예루살렘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토르카토 타소라는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영국의 왕과 인생과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왕이 타소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러자 타소는 아마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왕이 이렇게 물은 건 바로 왕이십니다. 타소가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는데, 타소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의도한 대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요, 재산순도 아니고요, 인기순도 아니고요, 권력순도 아니고요, 명예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순으로
행복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인데 자유와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보물 중에 보물 한 가지 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기쁨과 행복이 진정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먼저 이제 성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에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굳게 잡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크라테오인데요, 체포하다, 꽉 붙잡다, 고수하다, 억제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가방에 이 자기 손잡이와 손목을 함께 수갑으로 채워놨습니다. 왜 저렇게 했겠습니까? 저 가방에 굉장히 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가방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 가방을 옮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체포하다, 꽉 붙잡다 이런 의미는 바로 저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이 많거든요. 세상에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죄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온갖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저 가방을 자기 손목에 딱 수갑을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저렇게 꽉 체포해서 꽉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걸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거리나 도로의 물건까지 다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거세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딱 말씀과 믿음을 마음에 딱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저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 이루는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을 의미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개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이 표현 앞에 오늘 본문에 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거기선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큰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큰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메가 뭐 이런 뜻으로 큰, 위대한의 의미입니다. 인간 제사장하고 어떻게 다르냐? 첫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를 보시면 성천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에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합니까? 지성소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고 중재한다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곧 성천하시니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하다가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그럼 제사장 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에 인간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기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죠. 인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늘 이제 제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도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걸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연약함, 한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다라는 것은 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공감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들, 힘든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질까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 상황들에 대해서 헤아리지를 잘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말고, 자라면서 주로 이제 공부만 하고 자랐지 않습니까? 다른 다양한 경험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살면서 고난, 결핍, 이런 경험들이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제 웬만한 건 다 갖추고 해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치가 많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건 또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공감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공감하시냐?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온갖 저주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누명과 배반과 거절과 고난과 가난과 배고픔과 부끄러움과 심지어는 이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임까지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인간이 당할 만한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또 더 힘든 고난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 당하는 고난이든 공감하지 못하실 연약한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잘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동병상련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사람들 사는 세상을 볼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돕는 동력, 그게 동병상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당해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자연히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면서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운데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부해낸 사람은 커서 조금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가 똑같은 힘든 상황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암 환자를 돕는 사람들 가만히 봐도 그렇고요.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아픔, 고난, 힘든 건 자기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픔, 내 고난, 내 고독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줘? 예수님도 모르실 거야. 예수님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면으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설령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민을 모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친구도 모를 수 있고 그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깊이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이 찬송 불렀는데요. 가사를 좀 보시면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을 누가 작사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미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유래됐는지는 압니다. 여러분 찬송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에게서 유래된 영가인데요. 작사 작곡자는 미상이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노래입니다. 이게 찬송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살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 노예상들이 자기를 끌고 와서 미국에 노예로 삽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진짜 노예의 생활은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고달픈 노예 생활 가운데서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주님은 나의 고난을 아시고 주님은 나의 슬픔을 아신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나 마귀 유혹합니다 오주여. 그러니까 괴로움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 내 괴로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내 괴로움 아시고 내 슬픔 아시고 내 고독 아신다. 그래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영광 할렐루야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또 털어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말 못하는 거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해서 나 심히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래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광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16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1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설령 죄를 범해 가슴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도 동의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때를 따라로 번역된 육하이로는 때에 맞추어서 적절한 뜻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뭘 크게 도와준다고 해도 어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때를 놓쳐버리고 부랴부랴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으로 번역된 보에테이아는 돕기 위해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의사들의 치료 행위에 사용되었던 이 보에테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 도움 원조라는 뜻이고 이게 항해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때는 밧줄로 사용됩니다. 응급용 도구로서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딱 발생하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빨리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치료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배가 파손되거나 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밧줄이 필요한 뭐가 필요한데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서 달려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마다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를 살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녀가 꼭 이렇게 이거 필요합니다 요청하지 않았을 때도 뭐 어떤 도움을 주면 이 자녀에게 유익한가 살펴서 도와주려고 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만사 제쳐놓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늘 역부족을 느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해주기도 했고요.
지혜가 부족해서 적절하게 도와주지 못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때를 맞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저때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죠. 아마 모든 부모 다 그럴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때와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부모로서 뭐든 해주고 싶고 또 해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부족일 때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상황도.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과하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부족하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냥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알맞게 적절하게 우리의 가장 유익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든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 더 잘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도와주시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딱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딱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가장 좋으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데에 맞추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뭐 애걸복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때를 써도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해줄게, 그건 안 돼, 다른 거 해줄게. 자녀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러면서 애걸복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유익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 동네 가게에서 일을 좀 도와주면 주인이 사탕 한 줌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주인이 바빠서 얘야 네가 그냥 네 손으로 한 줌 사탕을 쥐고 가거라 이렇게 했더니 카네기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주세요. 그래서 바쁜 중에 이제 사탕 한 줌을 쥐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왜 네가 그냥 한 줌 쥐어서 나오지 그랬더니 카네기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아시죠?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뭐 영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삶,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 믿겠습니까?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곡을 부를 건데요,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더 큰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추어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외롭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행복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